주시는 길들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1절만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잠이 오지 아니하여 금요 기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힘겨운 삶을 잘 버티고 이겨내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듯 삶의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읽으신 에스더서의 내용이 그래요. 부모를 잃어버렸죠. 포로로 잡혀왔죠. 에스더와 그 사촌 오빠에 해당하는 모르드게가 이 먼 타국에서 그래도 간신히 잘 버티면서 왔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이게 일이 풀리려는 듯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오르고 모르드게도 나름 꽤 성문 앞에 앉아있는 뭔가 유력한 사람이 되는 듯 보여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모든 유대 민족을 학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왕의 도장이 찍혀 이제 실행만 남겨두고 있는 순간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물거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이런 날이 있어요. 이런 날이 옵니다. 정말 버티고 이겨내고 참아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잘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경험들이 우리의 인생에 덮쳐질 수 있어요. 이미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고요, 진행 중인 사람도 있고 이미 경험했다가 통과한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일들을 한 번씩은 겪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소중해요.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반전의 은혜가 있다. 에스더서 전체가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오늘 특별히 이 6장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반전의 은혜가 있다. 반전이란 말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일의 형세가 반대로 됨.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뒤집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직면한 상황이 한순간에 다시 반대가 되는 일을 반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반전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 밤에도 가능합니다. 오늘 1절이 증명하잖아요.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음으로. 에스더서 10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한번 주무시기 전에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이게 책 들고 읽기가 무거우면 여러분 폰 보시는데 꽤 능숙해졌죠. 폰으로 성경책을 펴셔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한 장씩 넘겨보시면 제가 경험한 건데요. 책으로 읽을 때보다 훨씬 빨리 갑니다. 또 이것도 안 되시는 분은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놓으시고 딱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경험한 상으로는 3장을 못 넘깁니다. 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눈 뜨면 아침이에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한번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요. 반전의 은혜가 있다. 반전의 은혜가 있다. 뒤집히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떤 것도 반전이 될 수 있다. 그 반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또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반전의 은혜의 내용을 살피면 이래요. 첫 번째, 내가 잠든 사이. 뭐한 사이예요? 내가 잠든 사이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잤는데 밤 사이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여.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게 이번 한 주간 제 삶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기도 11조에다가 목남새에다가 일이 많았죠. 계속 일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자야지 하고 평소 때보다 조금 몇십 분 정도 일찍 잤는데 너무 잠을 잘 잔다고 생각해서 야 하고 일어났는데 12시 51분인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한지. 그죠? 이렇게 딱 눈을 떴을 때 한 오전 8시 51분 이 정도 되면 내가 적어도 푹 잤구나 할 텐데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 12시 51분인 거예요. 다시 잠을 청한다고 아무리 해도 이제 각성이 되어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며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에라이 하고는 일어나는데 1시 3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요. 이럴 때는 성경 읽어야지 하고선 성경을 폈는데 이 목사에게 있는 또 이 갈등이 있어요. 제가 몇 독을 했는지도 까먹을 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성경을 펴면 뭐 읽지? 다 아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이거 뭐 읽지? 그러다가 지지난주에 에스더를 느헤미야를 읽었기 때문에 에스더 한번 더 읽자 하고선 에스더를 딱 폈는데요. 막 아시죠? 잠은 깼지만 아직도 덜 깬 상태. 자야지 하는데 계속 그냥 눈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 1절에서 멈췄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내가 왕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이 수면 장애를 겪는 것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수 있구나. 왜냐하면 에스더서를 보시면 이 왕이 이날 잠이 오지 않아야 이게 반전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요 피곤해서 잠들게 돼 있어요.
아마 이날 밤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너무 힘들어서 잠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땅히 자야 할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또 잠이 오지 않으면 딴짓 할 수 있잖아요. 하필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거 읽다가 반전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잠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 게 꿈꾸는 거 아니면 잠꼬대예요. 물론 목류병 환자들은 걸어 다니기도 합니다. 내가 잠든 사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지만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쓰실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유다 민족에게는 멸망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밤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의 수면 장애도 반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저처럼 뜬금없이 깨어가지고 야, 이거 아무리 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러면 야, 오늘 밤에 혹시 반전이? 하고서는요 말씀 앞에 달려갔어요. 또 혹시라도 교회 갈까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날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9가지까지 재앙이 일어나서 애굽에 탈출을 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도 도통 말을 듣지 않는 그 나라에 밤사이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한 바퀴 집집마다 돌고 나니까 그 왕이 손을 들어버려요. 세상에 그 어떤 임금도요 하나님이 밤사이에 한 번만 돌면 두 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예요. 아멘. 그뿐이 아닙니다. 탈출한 이후에 여전히 인생이 꼬여요. 10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밤사이 역사가 일어나서 다 탈출했어요. 그런데 홍해바다 벼랑 끝에 서는 순간 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어떻게 임했대요? 밤새도록. 여러분, 우린 잠들어 있는데 달그락달그락 창문을 때리며 부는 그 심하게 몰아치는 바람 속에도요 하나님의 반전은 일어날 수 있어요. 밤새 분 동풍이 홍해를 갈라놓았대요.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빨래도 하루 말리려고 하면 제대로 안 말라서 궁금한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은요 밤사이에 바다 하나를 마른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는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사사기 7장 9절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이요 하룻밤 사이에 우리에게 나라 전체를 맡길 수도 있어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지금의 대통령도 하룻밤 사이에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전 대통령도 어제까지는 대통령이 아닌데 새벽 12시 지나서 당선 확실하는 순간 차 타고 청와대 들어가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나라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도 맡길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보세요. 궁지에 몰린 멸망의 나라 앞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시죠? 이 밤에 누가 나와서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얼마를 죽였대요? 18만 5천 명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잠든 사이에 주님이 명하시는 사자가 한 바퀴만 돌면 북한 그냥 끝낼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낼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반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르게 재워놓고 주님은 야간 쓰듯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꿈속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예를 볼까요? 창세기 20장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무엇하시고요? 현몽하시고. 그 밤이 어떤 밤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악몽이에요. 왜? 내 아내가 지금 아비멜렉에게 빼앗겨가지고 부인으로 들어간 날 아닙니까? 첩으로 들어간 날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손쓸 수 없는 그날 밤에 주님은 아비멜렉 왕의 꿈속에 나타나서 사라 손대지 말래요. 우리 주님은 꿈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자기 전에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말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쓴 우리의 그 어떤 노력보다도 주님이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한 이후에 주님 역사해 주시면 주말 사이에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사실 중에 사실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놓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는 순간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주님은요, 밤사이에 세상 하나를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은하계 하나를 완전히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에라이 모르겠다고 주무시지 말고 자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여, 내가 잠든 사이 주의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2장 21절 우리 모든 남성들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2장 21절 시작. 보세요, 여러분. 잠든 사이에 여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알고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밤사이에 부부관계를 맺고 잠든 사이에 애가 한 명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반전의 은혜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남긴 기록 하나가 반전의 도구가 돼요. 내가 잠든 사이에 주님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남긴 기록 하나가 반전의 도구가 돼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는데 뭐가 발견되었나요? 모르드게가 예전에 그 대궐문 앞에 앉았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시도를 발견하고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암살을 모면한 기록이 역대 일기에 보인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있은지라. 여러분, 기가 막힌 반전 아닙니까?
하만은 지금 온 유대 민족을 멸하기로 왕의 조서까지 받았고 왕의 반지를 본인이 받아갖고 본인이 다 찍어놨어요. 이제 모르드게를 자기 집 앞에 세워놓은 그 나무 장대에다가 달기를 왕에게 보고하려고 왔다가 이제 자기가 달릴 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가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잊고 있던 그 일을 반전의 도구로 쓸 수 있어요. 아멘. 내가 나의 삶의 어느 시간에 어느 지점에 어느 장소에서 남긴 쪽지 하나가 반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의 역대 일기에 기록된 모르드게의 한 삶이 발견되어서 이게 반전의 물꼬가 터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면 이거 못 봤을 거고요. 기록해놓고서도 놓쳤을 거예요. 그거 언제 다 읽어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느껴지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신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인간 왕의 사기에도 스쳐 지나가며 아무것도 베풀지 않은 그 사소한 일처럼 기록된 일이 발견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일지에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고 언젠가는 그 일을 들었을 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까마득히 잊고 살았어요. 내가 그때 물 한 컵 대접한 거, 작은 소자에게 하나 행동한 그것을 잊고 살았는데 임금 앞에 갔더니 그걸 다 기억하고 또 그것을 내게 한 것으로 여겨준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주를 섬기듯 섬김의 삶을 삽시다. 왕이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심지어 나도 모른 채 불법을 행한 그 순간에 사진 찍혀서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왕을 위하여 살았던 삶 내가 기억하고 있다. 왕을 위하여 행한 너의 그 삶의 걸음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어떻게 왕을 위하여 기록을 이 세상에 남길 것인가? 차례대로 좀 도전합니다.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시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쪽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놓으시라고요. 한국 관광객들이 어딘가 여행을 하고 그 현장에 나 왔다감 적어놓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럽에 가서 낙서하면 안 되는 그 중요한 건물에다가 낙서했다가 그게 발견되어서 추적해서 벌금을 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걸 남기십시오.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목사님도 올 때 그렇게 했다. 학교 가자마자 자기 자리에 앉아서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오늘 배우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주시고 우리 선생님을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예수 믿도록 도와주세요. 그거 시인하는 거예요.
직장 가셔서도 먼저 일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 일의 형통함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일을 수행하든지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모든 친구들이 허겁지겁 밥을 먹지만 우리는 뭐하고 먹어요? 기도하고 먹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시인한 그 고백이요, 장차 하늘에서 반전이 일어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시인했는지 주님이 하늘에서 시인해 주신대요. 그럼 반대도 되겠죠. 우리가 주님이 부인한 걸 주님이 생생히 알고 계세요. 우리는 철떡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부인한 그 삶이 천국에 가지도 못하겠지만 심판대 앞에 설 때 네가 나를 부인했으니 나도 너를 모른다. 주님을 시인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반전이 일어나죠? 죄인이 의인이 돼요. 아멘. 영원한 심판받을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옆에 매달린 강도의 반전을 보세요. 모습은 처참하게 죽는 강도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가장 고통스러운 그 현장 속에서 끝일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을 시인할 때 그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시인합시다. 오늘 이 저녁도 기억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시인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는요,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말과 행동이 반전을 이룹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마가복음 7장 29절. 자막으로 보시고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미가 귀신 들린 자기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 와서 한 말이에요. 간단해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이 집안에 반전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 말도 세상 사람들이 체험했으니까 이거 격언으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을 쓴대요. 말을. 이 말을 하였으니 반전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온사 성도들은요, 말을 잘하셔야 돼요. 말로 초치지 마세요, 제발. 아무리 망할 것 같아도 반전의 말을 하십시오. 여기서 주님이 뭔가를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이 이 여인과 이 딸의 인생에 대반전을 이루는 말이 되더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5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믿음의 행동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뭐하게 되었어요?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믿음의 행동 하나가 우리의 삶에 반전을 이룹니다. 맹인이 갑자기 보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한 믿음의 행동은 간단해요.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의 행동과 말이 바디메오의 인생을요 반전으로 바꿔요. 이전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그 자가 지금도 우리가 바디메오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대반전의 사건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수시란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세요? 소리 질러 보세요.
소리 질러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해 보세요. 오늘 이 밤에라도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주여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제대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말을 했다면 밤사이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주를 시인하는 것, 믿음의 말과 행동하는 것, 그 넘어서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한번 해봅시다. 이왕 믿는 거 주님께 목숨을 걸어봅시다. 여러분 주님께 목숨을 걸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는데 뭔가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건지 뚜렷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직 주님께 걸지 않아서 그래요. 대충 다리 한 짝만 걸어놓고 믿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반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금식 기도하면 반전이 일어나요. 이유가 뭘까요? 목숨을 걸은 거니까요. 목숨을 걸은 거니까요. 그냥 단순히 금식 기도했다 안 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거 목숨 걸었구나. 모든 목사님, 모든 장로님, 모든 권사님, 모든 집사님, 모든 평신도 초신자라 할지라도 주님께 목숨을 걸면 반전이 일어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요 목숨을 걸면 안 되는 것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에스더 4장 16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단순히 죽겠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보세요.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자신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4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 반전 아닙니까? 자기 목숨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잃어버린대요.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구원한대요. 이 반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살짝 뒤집어 볼까요? 에스더가 삼촌 미안해요. 사촌 오빠 미안해요. 나라도 살아야 되겠어요. 하고서는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요? 반전의 도구가 못 됐을 거예요. 인생 역전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편말이 붙어 있는 것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인생 역전 로또. 인생 역전은요 로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로또가 당첨되면 그 인생에 이상한 반전이 나와요. 진정한 반전은 믿음의 고백과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반전이 진짜 일어나죠? 기고만장했던 하만은 오히려 바닥을 칩니다. 에스더서 읽어보십시오. 이 하만은요 왕의 반지를 받아요. 왕이 아닌데 왕이 반지를 빼줘요. 네가 알아서 다 하라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의 반전입니까? 내가 이런 자리에 오르다니. 그랬는데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고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만이요 맨 위에 올라갔다가 맨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자기가 달고자 했던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서요. 마태복음 19장 30절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어떻대요 여러분?
많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 대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초신자인 줄 알았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나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들통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반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여, 오늘 밤 잠든 사이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 믿음 없는 나에게 사닥다리라도 좀 내리셔서 네 인생에 내가 관여하고 있다, 막막한 네 인생길 내가 앞서갔어, 넌 내 거야, 한 말씀이라도 해주면 오늘 이 밤에 내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전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하만과 예수를 비교하면 진짜 기가 막힌 묵상이 이루어집니다. 매칭이 돼요. 하만은요, 자기가 가장 높은 권세에 올라서 얄미운 사람 다 장대에 매달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다 장대에 매달려야 할 죄인들 대신 자기가 매달리려고 하셨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하만은 매달고자 하는 사람 대신 결국 지가 못 박혀요. 지가 거기에 달리고요. 에스더서 결론 10장이 어떻게 결론 나는 줄 아세요? 하만의 10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자식 많음을 자랑했던 하만이요, 자기만 매달린 게 아니라 자기의 10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인생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대신 매달릴게, 당신이 매달리고자 결단하시자 모든 비참한 죽음으로 죽어야 될, 십자가 형틀에 죽어야 될 죄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하루, 이틀, 3일 그 밤이 3번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세요. 볼품없는 목소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반전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 예수님의 반전으로 말미암아 초라한 배신자, 정말 믿음 없는 자로 드러난 제자 아닌 제자들이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는 전도자들로 반전돼 버려요. 그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반전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고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크게 선포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삶에 남긴 기록 하나가 반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매일매일 삽시다. 아멘. 주님을 늘 시인하고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일상에서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해놓읍시다.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거 우리 주를 위해 목숨 한번 걸어봅시다. 아멘. 중간고사 잘 보려고 밤새우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번 밤새보자고요. 자신의 그 가득한 만족을 위하여 3차까지 그 밤을 달리면서 쓰러질 때까지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취하여 정말 주님 앞에 바짝 고꾸라지도록 3차까지 기도해보는 우리 온사 식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주님께 이 밤에 한번 간구해 봅시다. 그리고 혹시 이 밤에 반전이 안 일어나면 내일 밤에도 여러분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주님, 내게도 이 반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외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일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에게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 민족에게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뒤집을 수 없을 만큼 굳어져 버렸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 한번 부르고 각자가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주가 일하신